열정이 펄펄 끓었는데 그 열정이 베드로는 감정으로 많이 표출이 됐어요. 입으로 말로 표현도 하고 감정으로 표현도 하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다른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만 하면 이야기할 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때로는 감동하시고요, 베드로의 즉흥적인 그 대답을 통해서 감동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열정과 신앙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12지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신앙과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런 문제로 가장 시달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보면 평생의 그 오랫동안 그 추억이, 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이 돼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좋은 영향력이 파급이 되고 열정을 불붙이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까지 가면서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다음 단계, 마가다락방에서 뛰어나와서 저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은 병인을 또 고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쫙 베드로 행적 보고 알 수 있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또 성령 받게 하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정체감에 빠져 있어요. 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두 날이 있다. 두 날이 있어요. 한 날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뭐라 그러죠?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아, 오늘은 내가 축하받은 날이다. 축하받은 날이다. 나 생일 파티 해줘. 엄마. 생일 케이크만 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져요. 불 끄고 선물 받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자, 첫 번째 그 날은 아는데 두 번째 날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왜 세상에 왜 태어났냐? 세상에 왜 태어났냐? 몰라요.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난 태어났나? 두 번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고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의미를 잘 몰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나중에 몰라요. 그만큼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강해요, 그거보다. 자, 지금은 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집회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소문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집회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에 하루만 해달래요. 그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줄 알고 꽤 그래도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좋아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2시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지, 찬양하지, 메시지 전해야지, 끝나고 간식 먹고 성령이 불 받는 시간이 있지. 2시간 안에 끝내달래.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한다고. 토요일날인데다 그냥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저녁부터 하자.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까지 하자. 그게 하기 힘들면 토요일날 밤까지 하자 그랬어요. 동기니까 좀 친하게 해자. 좀 잘해주려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밤 10시 되면 저녁 7시에 수요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오후 2시 예배 다 가고 그러는데 저녁 7시 되면 30분 설교하면 다 끝나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만 특별해요.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신다는데 가? 왜 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왜 가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배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똑같이 1시간짜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거 다 받고 능력 받을 거 다 받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핵심만 이야기해. 핵심만. 수원의 순복음교회인가 큰 교회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핵심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밤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래서 밤새도록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끝났어요. 핵심만 이야기하죠. 같이 합시다. 신앙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정체성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장담만 하는 거야. 자기 열정이 있다 이거지. 자기 신앙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박살이 나잖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를 같이 한다. 그는 베드로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죄의 형태야. 내가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죄의 후유증이 나니까요. 죄의 후유증인데 신앙 고백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주님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너는 그건 죄다. 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죄.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꼬리 내리잖아요. 또 교회 옮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그러고 믿음도 그러고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고 자기 정체감만 더 혼란스러워. 이게 바로 신앙의 신앙적인 양심이 가지는 문제예요. 신앙 양심은 자기의 제 문제가 직접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너 죄 문제 해결됐어. 죄 다 끝났다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기 전에는 신앙 양심이 절대 내 안에 있어서 이걸 놔두질 않아요. 베드로의 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래요. 믿음으로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의 전달 통로가 막혀 있으면 뭔가가 모르지만 막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버릇, 우리의 사상, 기질,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 잔물이 굴리잖아요.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새벽에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축복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물으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느냐, 부활의 능력을 아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축복으로 바꿔버렸느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섭도록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복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결국은 제자들을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제자들을 세계 비전으로 확대시켜 놓았어요.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확 번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속 풀어주시는데 해답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부르시자 기도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라. 제자들끼리, 그 전에는 제자들끼리, 동료들끼리 조언을 해도 못 알아듣고 조언을 서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로 조언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방향타를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 갈피를 못 잡는 일에 방향을 잡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이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 안에서 숨어있는 영적인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달란트가 나오고 판단도 나오고 정확한 분별력도 막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통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김없이 베드로, 너 죄 다 용서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라. 주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확인도 안 해주셔. 너 죄 문제 해결됐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셔. 주님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다 저거다 딱 싹싹싹싹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단순하게 못 따라간다니까요.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줘야 그때서 겨우 움직일랑 말랑. 늑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실 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또 말대답 해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주님이 왜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안 하시면 베드로는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같이 보자. 주님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신다. 현재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가정 환경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 그래 놓고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너 정신이 그런 정신이 맞냐? 너 영적 상태가 맞아? 불 받으면서도 너 현실은 지금 어떠냐? 너 정신 상태는 지금 어떠냐?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르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상태를 모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에는 흔들리고 계속 방향 감각이 없는데 겉으로는 뭔가 해.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속으로는 불안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속으로는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스러운데 육체적으로는 뭘 하긴 해야 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만 지어. 그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는데 나는 뭐야? 에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을 부인했고, 그래도 천국 열쇠를 좀 받았고, 그런데 지금 나는 상태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거야. 아니,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이 유효한가? 천국 열쇠를 내가 그래도 한때는 받았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칭찬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가? 천국 열쇠는커녕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아직도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내가 다른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 수시로 흔들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는데요, 목회하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주님의 다른 길로 가라는 건가? 또 일하다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다른 길로 가라는 건가? 이 길로 가라는 건가? 저 길로 가라는 건가? 이건 뭐예요? 다 정체감의 상실의 표현이에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둘째 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태어난 것에서 기념은 다 잘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냐? 누가 나를 보냈냐? 무슨 일을 하면서 나는 살 것이냐? 생일 케이크 쪼갤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생일 케이크 쪼개고 매년마다 파티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삐지고 뭐 안 해준다, 결혼 10년 20년 30년 생일 파티한다, 그런 유치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안 해도 껍데기 기분만 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됐는데 생일 케이크 안 해준다고 삐지면 그거 어떻게 해? 수준이 때로는 장성엔 불량한까지 자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요, 성령의 불을 받아도 아직도 습관이나 버릇이나 스타일이 잘못돼서 교정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주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99%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허물을 보는 것보다 1%의 0.001%의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을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막 나가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엮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의 사건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영으로 정신으로 확 부풀리게 번지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찢어질 때까지 아직 덜 찢어졌기 때문에 안 싸매 주시는 거예요. 찢어질 때는 확실하게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싸매 주시는 경험을 하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찢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안 찢어도 되는데 뭐하러 찢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장애를 드디어 제거하시기 시작했어요. 몇 마디 말로 주님은 다 회복시켜 버리세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끄집어내셨어.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연민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자기 유명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는 그냥 자기는 지금 너무 좌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양심으로,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공격해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갇혀있게 만든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것을 기어이 들춰내서 양심을 찌르고 공격을 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 네가 무슨 제자야, 너는 타락한 목사야, 너는 타락한 성도야. 베드로가 주님 사랑 같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라는 거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쯤 하고 그만해라. 그쯤 하고 너 자신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자, 같이 합시다. 그쯤 하고 나와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영과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까지도 성령님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육체적 간음도 주님은 용서 안 하세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간음도, 영적인 간음도, 이건 무섭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생활이 몸에 비었잖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간음하는 현장이 바로바로 뜨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뜨고, 이제 그걸 뿐만 아니고 그걸 좀 이길만 하면 현장에서 그냥 그런 짓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시대가 음란 문화야. 가정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일부러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야. 지난번에 그 하얀 치마를 입고 공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리 교회 천장에 나타나서 싹 휩쓸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게 또 무슨 일이다 하냐, 또 무슨 일 있으려고 그러느냐.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교회일수록 그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앞에 다시 신선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 없게 해 주시고